함께 주변에 있는 성도들과 같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귀한 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들 많은 것들 중에서 한 가지라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고 한 해 동안을 살아간다 그러면은 우리는 훨씬 더 행복하고 영적으로 승리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을 드린 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 사명에 깨닫게 되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공부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가정주부로 살아가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그것을 깨닫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는 것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너는 이 일을 해라 라고 여호수아처럼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보다 깨닫는 사람이 더 많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고민하다가 깨달아지고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지? 라고 고민할 때 어떤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되는 것이 오는 거죠. 그것을 깨달을 때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 사명감을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 왜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될 때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기 때문에 내가 일터에서 훨씬 새로운 자세로 일할 수 있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고 능률적으로 일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제일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하면서 일터에서 제일로 많은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 일터에서 우리가 행복하고 보람을 찾는다고 한다 그러면은 우리의 인생이 그만큼 행복해질 수 있을 거다라는 것이. 그래서 꼭 목사가 돼야 돼, 선교사가 돼야 돼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어떤 일을 해야 돼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걸 찾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 주신 은사와 재능과 탤런트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잖아요. 이것을 바꿀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를 찾는 거죠.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지? 라는 것을 찾아볼 때 그 속에서 우리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무슨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확실하게 붙잡고 살아간다 그래도 인생을 그만큼 덜 도망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 거다라는 것이.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너 이스라엘 백성들 들고 가나안 땅 정복해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 이거 해라 하고 말씀을 하시든지 환상을 쫙 보여줄 것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물론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고민을 할 때, 찾아볼 때, 애를 쓸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고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만 사인을 줘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깨닫지 못하고 넘어가 버리게 돼. 그런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왜 이 일을 해야 되지? 라고 자꾸만 고민을 하다가 보면은 작은 사인만 줘도 그것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딱 잡아서 내 걸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장의 응답이 안 올지라도 그런 고민들을 나 스스로 던져보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지? 지금 일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지? 꼭 좋은 대학에 가려고만 공부를 하나? 아니면 꼭 월급 만들기 위해서 일하나? 이 일을 하면서도 보람을 느낄 수는 없을까? 어떤 보람을 느낄 수 있을까? 내 아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이 되고 이웃과 사회에 무슨 유익이 되지? 라는 것들을 찾아본다고 한다면은 그 속에서 우리가 충분히 좋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보람을 느낄 수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출발도 하지 않은 건데 너희들이 발바닥으로 밟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그 땅을 너에게 다 주마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거죠. 우리 이제 2023년 새해를 딱 출발한 거죠. 이제 하루 된 거죠. 그런데 한 해 동안 우리는 미지의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고 미지의 시간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굉장히 많이 달라질 거예요.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내가 밟는 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주신다고 했어 라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를 거다라는 것이, 나는 공부를 못해 라고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는 사람과 까짓거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다른 자세,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될 거다라는 것이.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출발해라. 내가 발바닥으로 밟으면 그 땅을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했다. 내가 2023년 새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도와줄 그 믿음을 가지고 출발해라. 하나님께서 역사해 줄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밟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영적인 전쟁에 임하고 있는데 우리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만 하면은 우리도 영적인 전쟁에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삶의 현실에서는 내가 사탄한테, 죄한테 지기도 하고 이기도 하고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 같은 것이 우리가 느껴지는 현실이지만, 그것은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기셨다. 그래서 앞으로 승리는 예수님의 것이고 우리들의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탄한테 우리가 네가 잠깐 나를 이렇게 괴롭힐 수 있겠지만 최후 승리는 예수님의 것이고 최후 승리는 내 것이야. 끝까지 가면 내가 이겨.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사탄에게 속지 않게 되고 사탄을 더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것이 된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때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 사탄한테 이기고 죄한테 이기지만 내가 은혜가 떨어지면 사탄한테 지고 죄한테 져.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면 그 믿음대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믿음대로 예수님이 이미 이겨놨어. 그 이겨놓은 싸움에 나는 동참하는 거야. 예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이길 수 있어. 최후 승리는 내 거야 라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 그러면 그 믿음대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속고 있어요. 엎치락뒤치락 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이긴 것 같지만 절대 이긴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겨놓으신 거예요. 우리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장된 싸움을 싸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승리가 약속된 최후 승리는 우리 거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싸울 때 우리가 담대하게 싸울 수 있고 한 해를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말씀을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너의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5절 보면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무도 여호수아를 당해내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군대를 아무도 당할 군대가 없다. 여호수아 너가 반드시 승리한다 라고 지금 약속을 하고 있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부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전쟁을 하는 장수였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나름대로 뭐라 그럴까? 전쟁을 많이 수행해 본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전쟁 경험이 많고 여호수아가 용감하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당할 자가 없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승리하게 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너를 당해낼 자가 아무도 없을 거야.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내가 계획을 많이 세워서도 아니고 내가 지혜로워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 내가 승리할 수 있고 나를 당해낼 자가 없을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세상의 지혜로 보면은 내 경험이 많아야 되고 계획을 잘 세워야 되고 돕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고 내가 지혜로워야 되고 막 여러 가지가 다 걸려 있어요.
그래야지 성공할 수가 있는 건데 그 중에 몇 가지라도 빠지면 힘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지혜에 의하면은 내가 뭐 가정이 변변하지 못해도 흙수저라도 괜찮아. 내 몸이 약해도 괜찮아. 내 지혜가 좀 부족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지혜를 당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 나를 당할 자가 없다라는 믿음을 가져야만 되는 것이지요. 다윗은 거대한 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어요. 골리앗은 한 3m 정도 되고 다윗은 커봤자 한 1m 50 전후로 했으니까 반 정도 안 되니까 이 꼬마로 본 거지요. 그래가지고 골리앗이 다윗을 놀리잖아요. 네가 무슨 개나 잡으려고 하냐? 뭐 돌멩이 하나 들고 나와가지고 나를 이겼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너를 죽여서 시체를 새들이 뜯어먹게 만들마 라고 이렇게 기웃다고 조롱하잖아요. 그때 다윗이 그 자기를 조롱하는 쩌렁쩌렁한 그 키가 막 삼척 같은 그런 골리앗을 향해서 뭐라고 외치십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골리앗은 큰 칼, 작은 칼, 갑옷, 투구 다 무장하고 나온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냥 목도 그냥 입고 나간 거예요. 칼도 없고 창도 없어요. 그냥 물맷돌, 돌멩이 몇 개 들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가 좋아야지 이기는 걸로 본다고 한다면 당연히 골리앗이 이기고, 키가 커야지 이긴 걸로 본다면 당연히 골리앗이 이기는 거죠. 근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에 무기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이기는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누가 이기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뭐냐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뜻이 뭐냐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서 승패가 갈리는 것이지 무기가 많고 군사가 많고 키가 크고 그래서 이긴 것은 아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이긴다 라고 다윗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결국 다윗은 그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을 전쟁의 위기 가운데서 건져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는데 제일 먼저 그들이 맞닥뜨리는 것은 여리고 성이었어요. 이 여리고 성벽이 얼마나 두꺼운지 마차가 2대가 왔다 갔다 할 수, 우리말로 한다면 2차선 도로 되는 정도로 성벽을 높이 쌓아놓았으니까 웬만큼 해갖고는 그 성벽이 무너질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작전 명령을 내리잖아요.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고 한 바퀴 성을 돌아라. 7째 날은 어떻게 돼요? 7바퀴 돌아라. 그리고 내가 명령하면 소리 질러라. 그게 작전 명령이었어요. 우리 같으면 이제 첩보를 보내라, 뭐 성문을 열게 해라, 이렇게 계명을 찾아라,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명령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해요. 그래가지고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은 7바퀴를 일찍부터 일어나고 돌았는데 하나님이 사인을 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하고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한다 그러면 그냥 갑자기 지진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2차선으로 될 정도로 넓은 여리고성이 무너져버려요. 쩍쩍 금이 가고 무너져요. 그러니까 그 성벽 안에서 저 성벽의 튼튼함을 믿고 있었던 여리고성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지진이 나고 성벽이 무너지고 적군들이 와 하고 쳐들어오니까 전쟁할 엄두가 안 나죠. 그냥 도망치는 거예요. 그 도망치는 여리고성 사람들을 다 섬멸하고 그 제일 가나안 땅에서 큰 성이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성을 정복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모세를 뒤이은 이스라엘 지도자라고 하는 자리가 굳건하게 딱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여리고성을 딱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 성을 딱 보니까 아이성. 왜 그렇게 이름도 똑같이 아이성인지, 조금의 아이 같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잔뜩 교만해진 거예요. 우리가 저렇게 큰 여리고성도 이겼는데 저 조그만 아이성 저까지 거
치러 가는데 전 군인을 다 데려갈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조금만 보내고 저거 정복해갖고 오게 하지요.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봐도 여리고 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뭐 전 군인을 다 데리고 가봤자 뭐 시간 낭비, 인력 낭비 그냥 그러니까 그래 몇천 명만 보내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아이고 왜 그걸 아이성이 가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패해가지고 몇십 명이 죽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게 지도자가 이게 말이 아니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자가 있었다. 그래서 12지파를 다 모아놓고 제비를 뽑고 뽑았는데 딱 아간이 뽑힌 거잖아요. 너 무슨 죄를 지었니? 그랬더니 좋은 외투하고 금덩이를 묻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거 탈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탈취해서 내 텐트 밑에 묻어놨습니다. 가서 보니까 진짜 텐트 밑에 딱 감춰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오고 그 아간을 범죄한 아간, 너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다. 그리고 아간을 죽이잖아요. 제거하는 거예요. 죄의 사건을 물어서 벌을 내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정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이 여호수아 군대가 아이성 전투에서 피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중단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피한 거죠. 그러나 아간의 죄를 처리한 다음에는 다시 나가서 아이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여호수아를 당해낼 수 있는 가나안 군사들 한 명도 없었어요. 다 정복을 하고 말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다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거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내 평생에 능히 나를 당할 자가 없을 거다. 그것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붙잡고 여러분이 여호수아처럼 살아간다고 한다면 한 해 동안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승리하며 삶을 살게 될 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치를 때 자세가 있는데 그것은 아간처럼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 아간처럼 몰래 욕심을 내가지고 물건을 감춰놓고 막 외투랄지 금은 부하를 감춰놓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은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는 그렇게 해야지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2023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호수아처럼 능히 여러분을 당할 자가 없고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주신 말씀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해주겠다라고 막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동자로 40년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계신 것을 제일로 가까이서 지켜보고 경험해 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오는 것을 볼 때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 일을 감당할 수가 있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세가 너무나도 부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이제 너와 함께 있을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준 사명을 감당하게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며 모세와 함께 있는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으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얼마나 든든했겠는가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사람을 누가 당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당해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고 백이고 능력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눈에 보입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 눈에 보입니까?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은 뭔가 살아가는 게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결국에는 제일로 큰 은혜고 제일로 큰 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남을 가리켜서 임마누엘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계시록에서도 내가 그에게 거처를 함께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가장 큰 은혜고 가장 큰 복이다라는 것이 예수 믿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와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것은 성경이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은 사실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과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과 그것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라는 것이. 나에게 어떤 재능이 있는데 그 재능을 찾지 못한 사람도 있겠죠. 저희 형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전화라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 교회 5살짜리 꼬맹이 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꼬맹이 애가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서 저 앞에 가는 차를 뭐다 그 차 이름을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차에 관심이 많나 보네 그러면서 그냥 얘기하는 것인 줄 알았대요. 그랬더니 그 아빠가 하는 말이 제가 말하는 게 다 맞아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차뿐만 아니라 외제차까지 다 알아맞힌대요. 그 어떻게 저렇게 됐냐 그랬더니 아기 때부터 자동차에 굉장히 관심이 많더래요. 그러더니 차를 타고 가면은 그 지나가는 앞에 가는 차들을 뒷 모양만 보고 저게 무슨 차다 뭐 그걸 다 알아맞혀버린다는 거예요. 그에게 일단 재능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없었던 재능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재능이 있는 것을 일찍 발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 발견하지 못하고 갖고 있는데 발견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같은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은 저런 훌륭한 사람들, 세계적인 저런 사람들 이라고 나 함께 하신 분 나 같은 사람과 함께 하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그 삶 가운데서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거겠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기를 원하시겠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저렇게 세계적인 저런 사람들하고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어떻게 나 같은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어? 라고 이렇게 살아간다 그러면 그건 겸손이 아니고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잖아. 야, 내가 너하고도 함께 있어. 근데 왜 그걸 못 믿어? 내가 너하고 함께 있는 것을 믿고 살아가 봐. 그러면 너도 내가 누가 함께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배웠던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모든 교회가 이렇게 올스톱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어마어마한 일을 해버렸어요. 이게 성전 건축을 몇 군데를 해버렸어요. 근데 장로님들이 막 데모를 막 하고 막 그러는데, 장로님들 뭐 못한다고 해서 못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하라고 하면 그냥 하는 거라고. 그럼 싫으면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장로님들이 많이 나갔어요. 하나만 합시다. 하나만 합시다. 세금들 일을 벌려버리니까, 하나만 해도 불가능한 코로나 상황에 무슨 세금들을 합니까? 하나님 그냥 감동 준 대로 세금들 합니다. 그럼 밀어붙이니까 장로님들이 이제 나갈 거죠. 그래서 노예가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제 세금들을 합니다라고 고민하다가 선포를 해버렸어요. 라고 하니까 목사님들이 그러더래잖아요. 동네 목사님들이. 목사님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더래잖아요. 목사님들인데 하는 소리가 당신 목사님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코로나 기간이든 뭐든 세계든 몇 개든 하나님이 하신다면 할 수 있잖아요. 그게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 와 자기들은 목사 아닌가? 자기들도 똑같은 목사인데 왜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시다는 걸 안 믿지?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세 개를 다 해놨어요. 돈도 하나도 없는데 세 개를 다 해놨어요. 그런 것을 보니까 주변의 동료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진짜로 김홍석 함께 계시네. 자꾸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는 걸 안 믿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 계시는 걸 안 믿는 거죠. 그게 믿음이 아무나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겠느냐라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였잖아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도 그런 믿음이 없었대. 자기도 그런 믿음이 없었대. 정말로 40일 금식기도 하고 중간쯤에 20일쯤에 집에서 내려가서 보면 가족도 한 명도 없고 냉장고 문을 열어보면 물밖에 없었대. 집 식구도 아예 그냥 안 먹는 거지. 뭐 먹는 거지. 없었어. 물밖에 없었어. 그래서 물 한 병 들고 또 다시 또 기도원 올라가고 그랬대요. 그래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교회 처박혀서 교회에서만 머물게 하고 바깥으로 나가지 마라.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교회에서 처박혀서 한 1, 2년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뭔가를 마음을 주시라는데 그 가운데에서 딸내미 유학비를 보내야 되는데 돈이 나올 구멍이 하나도 없는데 이상하게 마지막 날 되면 딱 돈이 만들어지고 어디서 생각도 못한 돈이 들어가고 유학비를 계속 대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뒤를 돌아보니까 하루하루 먹을 것도 없는데 그 딸내미를 피아노로 유학을 보냈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냥 막 자기가 굶더라도 딸을 학비는 보내줘야지 그리고 발버둥을 치고 애간장을 녹았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늦춰지지 않고 다 이렇게 보내놓은 것이 딱 눈에 들어오더래요. 이상하네. 죽는 줄 알았더니 다 이렇게 채워줬네. 이게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라 하나님께서 해결한다면 까짓거 뭐 하나 해결할 하나님은 두 개도 못 해결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모님한테 당신도 사회복지 한번 해봐라. 그래서 사회복지를 하고 딸내미를 유학 보내다 보니까 돈이 두 배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교회는 재정도 없는데 돈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구나. 나도 저질러 보자. 그리고 자기도 미국에 왔다 갔다 공부하는 박사과정을 신청하고 했는데 벌려놓으면 벌려놓은 대로 다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몇 년을 쌓이다가 보니까 1억을 가지고 60억짜리를 들어왔고 60억짜리를 들어왔고 아직도 잔금도 다 해결했는데 몇백억짜리를 몇 군데를 해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그 믿음이 생긴 거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그런 믿음이 생길 수는 없습니다. 작은 믿음에서부터 경험이 쌓이고 쌓여야지 나중에 더 큰 사이즈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그걸 경험을 하지 못하니까 신뢰를 못하는 거죠. 내가 경험한 한계 선에서만 신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한꺼번에 저 목사님이 저렇게 한다니까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고 확 따라갔다가는 어떻게 돼요? 내 믿음이 중간에 안 되니까 포기하고 쓰러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 상황에서 조금씩 경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내 믿음이 한 계단 올라가면서 더 큰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다. 더 큰 일도 맡길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진짜로 함께 하네? 라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라고 약속했으니까 야 여호수아는 좋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했으니 얼마나 좋겠어. 이렇게 우리가 부러워할 수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그 하나님이 저에게도 함께 계시고 여러분과도 함께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고 그 약속하신 대로 저에게도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계셔요. 그런데 우리는 왜 여호수아처럼 살아가지 못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여호수아와 같은 신뢰와 그 믿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한계 내에서만 누리고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더 큰 위대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라는 것이, 어느 순간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된다 그러면은 그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될 거다라는 것이. 그래서 아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하고 부러워하지 말고 나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분야가 각각 다르다. 예를 들어서 저희 형님 같은 경우는 환자들을 데려오면은 기도하면 나을 거라는 믿음과 확신은 어마어마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런 경험을 굉장히 많이 했으니까 그런 확신은 있는 거예요. 또 어떻게 된 사람들은 또 공부하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 있죠. 내 친구 중에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잘하는 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형 내가 아기 때부터 이렇게 머리가 좋았던 건 아니에요. 높은 데서 떨어졌는데 그때부터 머리가 좋아졌어요. 높은 데서 떨어져서 머리를 다쳤대요. 근데 그때부터 머리가 엄청 좋아졌대요. 그리고 대학을 2군데를 수석을 하고 뭐 박사학위 받아오고 또 금방 순식간에 하고 박사학위를 받아오고 뭐 그런 그 애가 있어요. 그래서 니처럼 좀 되려면 높은 데 좀 떨어져도 괜찮을 것 같다. 근데 정확한 부위가 다쳐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부위가 다치면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 수가 없어서 떨어지지 못하는 것인데 그 얘기 하는 소리가 높은 데서 떨어지고부터 내 머리가 총명해졌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공부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있잖아요. 그죠? 공부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은 누구보다도 금방 생기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저희 형님이 그 책을 이제 경제신문회사에서 책을 냈는데 5년 동안에 100억을 만드는 뭐 부동산 비법이라나? 제목이 잊어버렸다. 5년 동안에 100억을 만들었대요. 그 책을 경제신문사에서 냈어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는 돈 버는 길이 흔하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하면 돈 번다. 그게 자기에게 금방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금방 믿어지겠죠. 근데 이제 또 경제적으로 막 쪼들림을 당한 사람한테는 그건 실제로 안 믿어지는 거지. 다른 건 다 믿어져도 그건 안 믿어지는 거지. 또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건강을 주실 거지, 뭐 고쳐줄 거지, 뭐 그게 금방 믿어지는데 저처럼 늘 비실비실한 사람에게는 하나님 뭐 건강을 주신다는 게 잘 안 믿어요. 지혜를 주신다는 것은 믿어지는데 건강을 주신다는 것은 잘 또 안 믿어져요. 왜 그럴까요? 경험이 적기 때문에,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느냐,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나 그 경험이나 재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믿어져요. 쉽게 믿어져요. 근데 그게 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안 믿어지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안 믿어지는 것이 수학은 어려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수학이 잘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수포자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학생들 중에 수포자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수학을 포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 그걸 할 수 있다라고 믿게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이 드는 거죠. 근데 지가 조금 좋아하는 운동, 니 좀 더 잘할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좀 한번 할 수 있지, 운동은. 이렇게 믿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는 내가 좀 더 쉽게 믿어지고 어떤 부분에는 잘 안 믿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 같은 것이 잘 믿어지는데 어떤 부분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걸 잘 모르겠어.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믿음을 키워가야 될까요? 내가 잘 믿어지는 부분에서부터 믿음을 키워가는 거예요.
내가 잘 경험할 수 있는 곳에서부터 믿음을 키워가는 거예요. 이 부분은 좀 할 수 있지? 이렇게 해가고 그 부분을 키워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은 자신감이 생겨서 이제 어떻게 돼요? 다른 부분도 믿음이 끌어올려지는 거예요. 다른 부분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라는 믿음이 다른 부분에 또 어떻게 돼요?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살아가십시오. 아멘. 하지만 그 삶 가운데서 막연할 때가 많아요. 그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경험하고 내가 그걸 믿음으로 키워가느냐. 여러분이 잘 믿어지는 부분 생각해 보세요.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게 나는 쉽게 믿어져. 뭐 물질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건강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재능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공부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사람과 관계 부분에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봉사하는 부분을 통해서 느낄 수도 있는 거고요. 사람이 각 부분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쉽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자꾸만 경험을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이런 일이 있구나 라는 것을 자꾸만 내 스스로 깨닫게 되면, 그러면 이 부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하나님이 못할 게 뭐 있겠어? 저 부분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되겠네? 라는 그런 믿음으로 이제 옮겨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삶 가운데서 체험할 수 있는 이게 믿을 수 있는 분야가 넓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게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게 느낌이 오면 믿어져요. 근데 그 느낌이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입으로 중얼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중얼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걸 내가 중얼거리면 그게 중얼거려도 속으로는, 입으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도 속으로는 그렇다고 되냐?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계속 하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에 그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지. 이제 이렇게 이제 믿어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지. 그런 믿음으로 이제 바뀌어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계속 하다가 보면 바뀌어가요. 근데 그걸 하지 않는 이유가 입으로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그런다고 되냐?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냐? 이 생각이 속에서 딱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맞아. 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그러면서 우리가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속에 그런 저항이 당연히 있죠. 왜? 지금까지 이렇게 안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계속 입으로 우리가 시인하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내가 이제 그걸 믿어. 처음에는 안 믿어졌는데 입으로만 했어. 그런데 어느 순간 하다가 보면은 속에서 이제 나도 그렇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 이제 믿어지게 돼.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역사가 일어나니까 경험이 되고 입증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진짜로 이제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과정에 이를 때까지는 우리가 입으로 신해야지. 입으로 신해 구원에 이른다고 했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제가 책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책을 내가 하나 유튜브에서 보고 샀어요. 이따만큼 두꺼운 책을 샀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의학 박사님인데 텔레비전에 나왔고 어떠한 병이든지 다 예를 들어서 맨발로 걷고 그 다음에 자연식을 하면은 낫습니다. 이런 강연을 했대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전화를 한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이렇게 이제 암이 걸려서 말기인데 병원에서 손 쓸 수 없다고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는데 우리 어머니도 고칠 수 있습니까? 라고 전화를 한 거예요. 텔레비전에서 봤다고. 그러니까 이 의사가 왈 속으로 3개월밖에 못 산다는 분이 어떻게 살까?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렇지만 자기를 믿고 소망을 찾으려고 전화하신 분을 실망을 시킬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가 몇 가지를 처방했대요. 누우면 죽는다, 일어나면 산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움직여라 그래라. 맨발로 걸으라 그래라. 그리고 뭔가 믿음이 있냐고 물었더니 성당에 다닌다 그랬대. 그 어머니가 성당에 다닌다. 그러면 하나님 날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라 그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3개월이 지났는데 자기 병원으로 어떤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3개월 전에 이렇게 전화했던 사람입니다. 선생님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다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고 자기도 충격적이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충격적이어가지고 어떻게 했냐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누우면 죽고 움직이면 산다 그래서 그때부터 애들한테 얘기해가지고 마당에다가 줄을 매달아라. 마당에다가 줄을 좀 펴라. 내가 이렇게 잡고 좀 움직일 수 있도록 줄을 매달아라. 이렇게 쉽게 말하면 빨래줄 같은 걸 이렇게 막 내려놓고 자기가 그걸 붙잡고 이제 할 수 있게끔 해달라. 그랬더니 자녀들이 이제 튼튼하게 매준 거죠. 그래서 밥도 못 먹고 일날도 못하는 그 사람이 날 일으켜다오. 그래서 일으켜주니까 그 밧줄을 붙잡고 맨발로 마당을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걷는 게 아니에요. 이 끈에 매달려갖고 끌려다니는 건데, 그런데 그분이 쉬지 않고 계속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날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걸 숫자로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냥 계속 3개월 동안은 했는데, 처음에는 진짜 힘들었는데 하다가 보니까 조금 걷는 게 낫고 조금 걷는 게 낫고 그렇게 계속 하다가 보는데 3개월 지나니까 멀쩡한 거예요. 이 사람이 보통 사람처럼 이제 그걸 붙잡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다 나와버렸다. 병원에 갔더니 뭔 일을 했냐고. 아니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는 사람인데 살아서 온 것도 기적인데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뭔 일을 했냐고 물어보더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은 그거밖에 없었는데, 맨발로 걷는 것, 일어나서 움직이는 것, 하나님 날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쳐진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응? 그 사람이 지금 이렇게 걸을 때 고쳐진 게 아니었다고요. 억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을 뿐이지 고쳐진 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걸 믿고 하나님 날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계속 3개월 동안을 정말 자기가 살아있는 의식이 있는 동안 계속 그걸 했더니 나도 다 나왔대.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책에다 그걸 써놨는데 자기도 놀랬다.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긴 해줬지만 설마 낫겠나. 3개월밖에 못 사신 분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살아서 오는 딱 기적을 보니까 자기도 이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었다. 외과 의사인데 외과 수술을 안 하고 다 그렇게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 외과 의사들인데 너는 외과 의사고 수술도 안 하냐? 나는 수술 안 하고 다 고쳤습니다. 자연 치유를 해가지고 말이에요. 수술해서 보내볼 때 자꾸 재발해갖고 오더래요. 그래서 왜 자꾸 수술해갖고 보는데 재발해서 오나?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서 고치나? 그래서 자기가 자연치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고, 그런 이제 임상을 통해서 확신을 얻게 됐다고, 이렇게 생명 리셋인가? 그 책, 생명 리셋, 그 책을 이렇게 써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그거 말하는 것과 하나님 날 고쳐서 감사합니다. 지금 아파. 3개월도 못 산대.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럴 때 속에서 믿어졌겠어요? 아니 지금 내 아픈데 하나님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으로는 하지만 마음으로는 믿어졌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렇게 시인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죠? 어느 순간 그 말이 자기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말대로 고쳐져 버리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저렇게 큰 교회 목사님에게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아니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고백을 할 때
어느 순간까지 계속 하다가 보면 이제 그게 나중에 믿어진다. 그 가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도 않는데 함께 계신다고 자기 체면을 걸어서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 사실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도 않는데 자기 체면을 걸으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게 사실인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계속 입술로 고백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사실을 믿을 수 있게 해라라는 거죠. 그것이 믿으면 이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2023년 새해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고백하고 이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한 해 동안 성공할 수 있고 한 해 동안 승리할 수 있고 한 해 동안 행복한 한 해를 보낼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게 우리들에게도 다 필요한 말씀 아니냐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내게도 필요한 말씀이고 여호수아에게만 약속하신 게 아니고 나에게도 약속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고 한 해 동안 살아볼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다음 시간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옥같은 말씀을 계속 주고 계셔요. 그런데 그 말씀 중에 하나라도 딱 내 걸로 붙잡고 한 해 동안을 살아간다 보면은 여러분 정말로 은혜 받은 사람이 되고 여러분은 복 받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은 행복한 한 해를 보낼 수가 있을 거다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주신 두 개의 말씀 여호수아를 당할 자가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우리를 당할 자가 없다. 내 지혜를 내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당할 자가 없다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이걸 그냥 아멘 이렇게 하고 가지 말고 힘들 때마다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심리학에서 보면 지금이라는 말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시인하고 고백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오,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 계시네 라는 그런 이제 사람들의 어떤 평가가 나타나기만 한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거다라는 것이 어차피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어차피 믿음으로 이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느냐 의심하느냐 그것은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달려 있는데 우리가 의심하는 과학적으로 따져보고 현실이 바뀌어야지만 믿는 사고체계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뭔가가 증거가 있지 않으면 안 믿으려고 그래. 근데 이 사고체계를 부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 믿게 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시인을 계속 해야 돼요. 내가 입으로 계속 시인을 하면 내 말에 내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듣는 말에 사람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금방 기분이 좋아지고 안 좋은 소식을 들으면 금방 불안해지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계속 외치면은 내 몸이, 내 뇌가, 내 세포가 그게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작동이 되는 거죠. 믿음이 작동이 돼요. 컴퓨터 같은 것도 어떻게 돼요? 전원 스위치를 탁 해야지 작동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생길 때 그 모든 것이 작동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함께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구절이라도 오늘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그 말을 되새기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어질 수도 하나님 진짜 나와 함께 계시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면 뭐든지 해볼만 하겠네. 그런 믿음이 생길 때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그렇게 정말로 입술로 고백해서 그것을 믿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삶으로 증명하면서 사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들음